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3차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앞에 두 번 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포로 요수 또 2차 포로 유수라고 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1차 포로, 2차 포로 또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과 3차 포로, 이 모든 일들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고대시대 제국들의 왕은 참 폭군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말 못 살게 하는 그런 폭군이었는데, 특히 바벨론의 왕들이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박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패전국의 이 포로를 잡아올 때 그냥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좋게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포로들의 목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오는 겁니다. 밧줄로 묶어서 그 먼 거리를 질질 끌고 오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까지 약 한 12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이 먼 거리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비 엮듯 엮어서 그것도 빨가벗겨서 그냥 몰고 오는 겁니다. 먼 길에 오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으면 죽은 거고요. 거기에서 버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끌고 이렇게 바벨론 제국까지 온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올 때 2차 포로 때에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그의 나이 30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무려 약 22년 정도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2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선지자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을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와서 지내다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예루살렘이 고국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3차 포로로 같은 동족들이 마치 굴비 엮듯이 엮여서 오는 그 모습을 두 눈을 뜨고 그는 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부담감을 그는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정론이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신에게 정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멸망당하여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시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이해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남유다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독한 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노예 삼는 것은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바벨론의 저신 마르둑보다 하나님이 힘이 약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 또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이
사람들의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입 밖으로 그냥 곧잘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데려가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들이 가득합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말로 끔찍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까이 가서 그 뼈들을 한번 보니까 그 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뼈들이 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뼈에 뭐 살았던 흔적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짝 말라가지고 죽은 지 한참 오래된 그런 뼈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죽음의 골짜기고, 또 사망의 골짜기고, 또 죽은 이후에 장례식도 한번 치러보지 못한 그런 저주의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골짜기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골짜기가 생겼을까요? 전쟁일까요? 아니면 전염병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일일까요? 그 원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무더기가 되고 또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수많은 뼈들, 바짝 말라있는 뼈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은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또 부패와 폭력과 억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던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지금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5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73명이 어제까지 죽은 걸로 이렇게 기록을 보았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병에 걸린 사람이 죽게 되면 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도 변변찮게 그렇게 치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랜 침묵을 깨고 얼마나 기다린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자야, 이것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저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편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에스겔 선지자에게 넌저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을 확신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선지자는 답합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살리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는 죽이실 수도 있는 그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라고 선지자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위기의 순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이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시면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또 쭉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마음에 묵상하는 자와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바짝 말라서 핏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뿔뿔이 떠져 있던 이 뼈들이 자그작 자그작 모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덮이고요, 힘줄 위에 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제일 그 위에 피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주님께서 내가 풀어주리라 하시면 풀어집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엉켜서 누군가는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라내야 되는데, 실타래는 잘라내지만 인생은 함부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지리라 하시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주리라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런 정말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입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강대강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크게 혼이 납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큰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파수꾼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3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적군이 올 때, 칼을 차고 오는 그런 적군이 오고 있을 때 나팔을 불고 신호를 부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이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또 보고도 그것을 신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육당하여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담아주셨는데, 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저주의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로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의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또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과 여러 분들에게, 코로나19로 시리에 빠져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9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사람 모양이 되었습니다. 살도 붙고 또 피부도 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들어져 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생기는 루하의 호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흡이고 숨입니다. 이 호흡, 숨,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로 되었던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동시에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절이 되어서 딱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극히 많은 큰 군대의 모습으로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그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극히 많은 군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입니다. 큰 역사.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생명하면 살아있는 것, 죽음하면 그냥 생명이 없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의 지금 살고 있는 유한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아십니다. 동시에 죽음도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육신의 이 생명이 죽는 것,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주 앞에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빠지는 것,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끝나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 때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으면 살아있는 듯하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는 듯하나 세상에 눈이 멀어서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듯하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한 송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움직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젊은 한 아가씨인데요,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이 아가씨, 그녀의 스토리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건강한 그런 아이였는데요, 11살 때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더랍니다.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의 의사들이 이거는 맹장염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녀의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도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살이 빠져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더니 다리에 힘을 잃어서 서 있을 수 없고 그냥 눕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있더니 이 팔도 힘을 잃어서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입으로 음식물도 삼킬 수가 없어서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제는 입에 말조차 할 기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인생의 전원 스위치를 딱 꺼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드디어 식물인간의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와서 이 빅토리아 알렌의 이 척수와 뇌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딸은 평생 이런 상태로 살거나 아니면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죽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딸을 건강케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에 찾아올 때마다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딸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난 후에 어느 날 누워있던 이 소녀가 의식을 차렸습니다. 의식을 차려서 지금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돌아왔는데 자기의 몸,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눈 하나 깜빡거릴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는 다 들립니다. 의식을 찾은 겁니다. 그 의식을 찾아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자기 얼굴 앞으로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곧 죽을 겁니다 하는 소리도 다 들었고요. 엄마가 찾아와서 그래, 내가 널 사랑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그 소리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는 딸의 방에 있던 그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병실에 앉아서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던 딸도 그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였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빅토리아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들을 수 없지만 그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기를, 그래,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 인생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그 떠진 눈을 옆에 있던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딸에게, 얘야, 엄마의 말이 들리면 눈 한 번만 깜빡거려줘. 그 순간 딸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는요, 힘을 다해서 그 눈을 깜빡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눈 한 번 깜빡이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은 그녀의 회복 여정의 첫 단추였습니다. 눈을 깜빡인 이후에 기적처럼 그녀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병에 걸린 지 만 4년 만에 그녀는 다리, 하반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데 가족들의 격려로 어릴 때 했던 수영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영에 소질이 있었는지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 승리다 하면서 찬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빅토리아는 이 다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을 뿐이라. 그리고 믿고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재활 운동에 힘썼다고 합니다. 만 5년 만에, 그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만 5년 만에 조금씩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더 있다가 만 6년 만에 목발을 던져버리고 그녀는 두 다리로 일어서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다리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기적같이 회복된 빅토리아 알렌은 21살 나이로 미국 ESPN이라는 스포츠 방송의 아나운서로 되었습니다. 또 그녀의 외모와 순발력 있는 말솜씨 때문에 배우로, 모델로, 인기 강사로 그렇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빅토리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믿음으로 이 시련을 능히 이겨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품는 자,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큰 역사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인해 실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또 죄로 인해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